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달력을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16세기 이전에 율리우스력의 어떤 단점을 수정 보완한 이 그레고리력을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4세기 이후부터 여전히 쓰고 있는 달력이 있는데 이름을 짓자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과 그레고리력의 아주 확연한 차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력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명절, 연휴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추석, 구정, 한글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순절, 맥추절, 성령 감림절, 대강 1, 2, 3절, 4절, 4, 그다음에 성탄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에서 이제 그 시작이 1월이라고 하면 이 교회력의 시작은 12월입니다. 특이하죠. 우리가 쓰는 달력이 1월이 새해 신년이라면 교회력은 12월 1일이 새해 신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12월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날 12월 25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12월 25일을 기준으로 바로 네 개의 줄을 대림절 1, 2, 3, 4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날을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왜 12월을 신년으로 정했는가? 그것은 아마도 한 해의 시작을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바라고 대림하고 대강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12월을 신년으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다 혹은 도착하다. 원래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이 되었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가 즉위 되면 다스리던 나라의 큰 도시를 이제 시찰하게 됩니다. 그때 이 도시는 이 황제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의 오심, His Adventus라고 해서 이 하나의 어떤 행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His Adventus의 날이야 라고 하면서 황제의 오심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인들이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의 오심은 황제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신가. 그러면서 12월 25일을 기념할 때 그 한 주를 His Adventus, 다시 말해 그분의 오심을 기념한다라고 해서 어드벤트 쓰다가 결국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의 대림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에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고가의 12월 단독 달력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어드벤트 캘린더입니다. 작게는 몇십 달러 하는 달력이 있고요. 많게는 몇만 달러 하는 달력이 있는데요. 이 디오르 달력, 아이들 달력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달력은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12월 25일이 되기까지 매일 하루에 하나씩 뽑아서 어떤 그 선물이, 랜덤한 선물이 있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뜯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24일을 열면서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과연 랜덤 선물이 내게 무엇이 주어졌을까 하면서 몇십 달러, 몇만 달러의 저 달력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성탄절을 상업에 이용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과연 크리스찬인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과 같이 12월 25일을 그와 같이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반면교사 삼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12월 25일을 기다린다면 연인과의 로맨틱한 데이트로 설레는 것은 아닌가? 12월 25일 누군가가 내게 약속해줬던 성탄 선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기다리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님을 대강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강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강하면서 대충대충 대강이 아니라 기다릴 때 내릴 강자를 쓰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강하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많은 구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다윗의 시로 인식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었을 때, 야,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27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뭐 짧게는 5년 살고 많게는 6, 70년을 사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기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 실패했을 때, 어떤 분들은 친구와 다투거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악화 일로가 되었을 때, 물론 이런 일을 당할 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가족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 누군가가 심각하게 아플 때 우리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미로서 아비로서 혹은 자녀로서 무언가 해드릴 수 있고 뭔가 조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지요. 근데 누군가와 물리적인 이별 혹은 심리적인 이별을 통해서 우리는 가슴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가족 중 누군가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본다면 또 마음이 아픕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마음이 아프게 되고, 자녀가 대학에 진학에 실패했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나 혹은 가정폭력 등등으로 인하여 가슴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가족의 문제로 지금 가슴앓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배경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자신을 대신해서 왕이 한번 돼보겠다라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와 그의 신하들과 대신들이 급히 주랭랑치며 궁궐 바깥으로 도망하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요, 자식이 술에 만취해서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야, 저거 폐륜하다라고 말할 지경인데, 멀쩡한 정신에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춤 주는 자식 새끼를 보면서 정신이 멀쩡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다윗은 돈 많기로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을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땅들을 정복했고, 많은 땅들을 정복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보고 그를 존경했을런지 모르는데, 피가 섞인 지 새끼가 아버지 죽이겠다라고 맨정신에 칼을 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아버지가 정신이 말짱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런 천인공노한 일에 직면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특별히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동의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갑작스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때 정말 앞이 캄캄했어 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은 한참 전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고, 또 어떤 분은 최근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은 떠 있는데 앞이 캄캄한 거죠. 실명을 당한 것도 아닌데 정말 눈은 떠 있지만 앞이 캄캄한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정말 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 내가 가진 경제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육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눈은 뜨고 있지만 앞이 컴컴함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조직 검사 한번 해봅시다. 그냥 간이 콩닥콩닥 뛰는데 잠시 빨리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의사에게 듣는 소리, 암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하죠. 아직 내 자식은 아직도 어린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내가 먹여야 될 이 자식들과 이 가족들이 많은데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을 때 앞이 캄캄합니다. 회사를 어렵게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정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야 인정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횡령하고 누군가의 배임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또한 앞이 캄캄하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힘들게 어렵게 남들 누려가지 못할 만큼 아끼고 아껴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장만했는데, 그것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결국 차압되게 되어지고 압류되게 되어지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앞이 캄캄해질 겁니다. 전혀 예기치 않을 일들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 앞이 캄캄하다라고 표현할 것 외에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있냐는 겁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간다면 다윗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철부지 아들의 응석이 이것은 아닙니다. 이미 아들의 눈은 돌아갔습니다. 대도대체 무엇에 쉬었는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들이지만 그의 살기가 너무나도 무섭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 조그만 아들 부추겨서 왕 위에서 뭔가 호의호식해 보려고 하는 자신을 반대했던 신하들, 그의 정치 세력도 두려움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젊은 혈기에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 우선은 피해 봅시다라고 하는 대신들의 조언에 따라서 그냥 주랭랑 치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감정이 이입이 되시는지요? 전조 증상 없이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 다윗의 이 앞도 캄캄했으리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대신들의 도움으로 궁궐을 빠져나왔기는 했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걷기는 걷지만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뭔가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다윗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멋진 이 시적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시는요 그 모든 소요가 끝이 나고 다윗이 이제 한참 나이가 들어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 안정된 궁궐에서 뭐 수금과 하프의 연주를 찬양을 들으면서 아마도 짓지 않았을까, 안정된 감정 가운데서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멋진 시를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몇십 년 전 진짜 그 일이 있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목사인 저도 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인 제가 앞이 캄캄함을 경험하게 될 때 평상시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라고는 미사오고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집사라도 권사라도 장로라도 누구나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늠이 되지 않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 하나님 나는 모르겠으니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는 고백을, 적어도 주랭란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의 고백이 아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사실이 분명했던 것인데, 앞이 캄캄할 때 나로 보게 하신 이가 빛 대신 하나님이셨지라고 하는 이 짧은 이 깨달음 하나를 가지고 몇십 년 뒤에 오늘 이와 같은 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앞이 환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막했던 인생이 빛이 비치게 된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이 찬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보게 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참 뒤 그의 놀라운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하며 찬양하기를, 오늘 1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이 나의 빛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지. 내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그저 신하들의 손에 이끌려 안전한 곳이다라고 따라가고 있지만 이들이 인도하는 것이 진짜 안전한 곳이 아니요 주님이 내 피난처시지. 어떠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피난처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그 세상이 밝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아직 왕위가 찬탈되기 직전이지만 그래서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대신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의 근위병들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왕이여 걱정 마소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 당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충성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불안했으나 그때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진정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다. 누가 나를 과연 이 상황 가운데 구원해낼 수 있을까? 주님이 나의 진짜 피난처. 주님이 내가 어디 숨더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금방 발칵되고 말 거야.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권면이 이것뿐이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과서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앞이 캄캄할 때 내 인생의 참된 빛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둠이 몰아닥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반드시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디 인내 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두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미국에서 좋은 수입차를 커스텀 지금 제작하고 있어서 조금 늦게 오다 보니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이 재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툰 것도 있는데요. 저는 전철을 탈 때 왜 가방을 앞으로 메십시오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최근에 아침 출근 시간에 가방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뒤로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을 그냥 스치거나 가슴을 치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이래서 가방은 앞으로 메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또 지난주에는요.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전철역에서 내려서 이제 가는데 신호등이 있는 거 마침 신호등이 이제 보행 신호등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 브레이크를 하면서 저한테 설교 시간이니까 좀 순화해서 어이 선생님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전달 안 되는 것 같아서 원래 원칙대로 야 이 미친놈아 정신이 있는 거야 라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미친놈이야? 너가 미친놈이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순간 아차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행하려고 하는 신호는 바로 이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횡단보도로 걷는 것이 몇 년 만에 처음 걷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숫자가 있는 것은 빨리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녹색불에 저렇게 숫자가 있어서 빨리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제가 저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지나려다 보니까 빨강 99, 98, 33, 19, 8, 7, 6 저게 끝나면 녹색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된 거죠. 저는 그 순간 정말 미친 놈이 되었던 거예요.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제가 저것을 보고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녹색 신호의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빨리 건너세요. 조금 있으면 빨간불이 됩니다. 재촉하는 신호였다면 이제는 빨강색조차
느긋하게 기다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 걱정하지 마. 빨간색 99초 남았어. 30초 남았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무단횡단하지 마. 라고 하는 이 빨리빨리의 문화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 잠시 잠깐 묵상해 보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투쟁하듯이 항쟁하듯이 하나님, 나의 치를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몇 분 몇 초까지, 언제까지 나의 상황을 극복시켜 주십시오.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여명의 시간을 우리 스스로가 정해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히 역사할 것이니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내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도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비틀거리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stumble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발이 걸려 넘어지다, 발을 헛디다, 비틀거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아름다운 시를 써 내려갔을 때 아름다운 표현을 꺼집어낸 것이 아니라 몇십 년 전에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단어로 지금 시를 써 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대적이었던, 비록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 대적 아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아버지 내쫓고 기세등등했던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와 전면전을 펼치는데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게 됩니다. 그 순간 목숨은 부재하였기 때문에 주랭랑치게 되는데 타고 있던 말이 발을 헛디뎠는지 비틀거렸는지 상수리 나무에 옷가지가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꺼내주지 아니하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을 다윗의 군대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를 좀 살려주시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다윗의 군사가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처형시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대적은 비틀거리게 되고 허겁지겁되며 스스로 헛발지다가 인생의 최후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압살롬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경험들, 하나님이 비틀거리게 하셨던, 하나님이 허겁지겁 하셨던 그 악인의 모습을 지금 회상하면서 그와 같은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2절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3절의 말씀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장의 문장에서 한 절은 과거로 한 장은 미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적들이 기세등등하여 우리를 죽이려 하겠지만 그들은 비틀거려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졌고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나에게 또다시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넘어질 것이고 나는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태어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보테아흐라는 단어인데 안전함을 믿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을 믿되 주님이 안전케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심각한 비바람이 몰아닥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들이닥칠 때 나는 안전할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이 다윗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만드시더라. 내가 그때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말씀 붙잡았더니 끝내는 하나님 나를 태어나시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권면의 시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나 야 무슨 그런 일로 앞이 캄캄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 일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결국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앞이 캄캄한 일들이 캄캄해 올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태어남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앞이 캄캄한 일을 당해보셨다면 대적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진치고 있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되 다윗이 일러준 대로의 태도로 일관해야겠다. 어떻게? 확실히 기다리는 겁니다. 윌리엄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사람이 사는 목적의 94%가 기다림에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소식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 오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하고 올까? 우리 아이가 회사에 시험에 붙었을까? 우리 남편이 오늘 무슨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잘 될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좀 더 나은 삶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다림이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닐 겁니다. 초조한 가운데서 기다림도 있죠. 그러지 않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 나쁜 일은 생기겠지 않겠지. 검진을 했는데 좋은 결과이겠지. 하면서도 이거 나쁜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초조해하는 기다림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남 보기에는 쉬울 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셔. 라고 하는 우리의 미사옥을 던질련지 모르지만 실제 그 상황이 되면 불안하죠. 제가 이런 유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기억나는 한 사람이 무명의 한 사람인데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곳은 조직 검사하는 곳이었나 봐요. 근데 보통 조직 검사를 하면 일주일 뒤에 오세요, 2, 3일 뒤에 오세요 라고 하는데 이분은 조직 검사를 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의사가 빨리 오라고 해서 왔나 봅니다. 그 의사의 방에 들어간 거예요. 저도 좀 이상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니 일주일 뒤에 오라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저를 부르시죠? 간호사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여자 환자였는데 눈물이 펑펑 되면서 의사의 방을 나와요.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 조직 검사했어요. 2, 3일 뒤에 의사가 빨리 만나재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가 기다렸는데 좋은 결과를 기다렸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상상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의 기다림도 있지만 초조함, 조바심, 육신적 피곤 속에서 나타나는 불안한 마음 혹은 짜증스러운 마음, 어떤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때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권면의 마음을 담아 이 시를 적어 내려가는데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어떻게 해요?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 믿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확실히 믿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옆에 분에게 확실히 믿어야 돼. 시작. 확실히 믿어야 돼. 대충 믿지 마. 확실히 믿어야 돼. 은유라, 대충 믿으면 안 돼. 확실히 믿어야 돼. 확실히. 주님을 믿되 확실히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다린다는 것, 그분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해 말씀이 선제되지 아니하고서 과연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기다릴 태도가 수반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온전하게 말씀을 읽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밑바탕된 신뢰의 태도로 우리가 시종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고 짧은 목회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아오건대 시종 믿음이 동일하거나 그 믿음이 확실하게 지키는 상황들이 참 쉽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향은 무엇이냐? 확실히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확실 가운데서 넘어지고 멀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경향만큼 하나님 확실한 믿음 내가 갖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향만큼은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면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면 검투사의 아주 날카로운 칼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의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음은 정신이 바싹 차렸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실 거야. 행여나 내가 사자의 밥이 되어 내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고서는 그 사자 앞에 놓였을 때, 무식한 이 검투사 앞에 놓였을 때 떨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버텼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역사하신 후 올라가실 때 두 명의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역순으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 한마디가 초대교회 마라나타 신앙을 만들게 되었고 그 신앙과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우리가 신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탄에 즈음하여 대림절로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더욱더 커다란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힘든 날이 없지는 않겠지만 다윗이 겪었던 그 일들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습니다. 더 꼼꼼한 일들이, 이전보다 더 꼼꼼한 일들이 자녀를 통하여 또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조금도 신앙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믿음의 태도를 지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멕시코의 한 재래시장에서 양파를 파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농장을 크게 하는 사업가가 그 상인에게 이보시오, 양파 한 다발에 얼마요? 1달러입니다. 그래요, 그럼 두 다발은 얼마요? 2달러입니다. 아니 두 개를 사면 좀 깎아줘야 되는데 2달러라고? 야, 이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보지? 내가 이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사줄 수 있는 그런 기업가인데 모르나 보지? 줬어. 세 다발을 사면 얼마입니까? 3달러입니다. 화가 난 이 사업가가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사면, 한 번에 다 사면 나에게 얼마에 줄 수 있어? 했더니 상인이 하는 말, 한 번에 전부를 다 팔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요? 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상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에 다 사면 당장 집에 가는 즐거움은 있겠지만 내가 이곳에 있는 진정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동안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다 그냥 뭉뚱거려서 모아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각각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더 큰 기쁨을 그때마다 느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지만 언제 다시 오시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쪼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재림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될 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야 너 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했구나 라고 하면서 얼싸 안아주시고 다시금 구름 타고 올라갈 때 그 구름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에 닿게 되어질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건데 아무개야 너 정말 잘했어. 어쩜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 너로 인하여 너의 자녀가 그 믿음을 본받게 되었고 너로 인하여 그 교회가 본받게 되었으니 너 참 훌륭한 신앙생활 했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모쪼록 그때 그 예수님 만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확실한 신앙, 확실한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